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너무 길어가지고 1절에서 4절 읽고 남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서로? 알았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도대체 베드로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네가 아마 사도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너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지만 나가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이방인에게 말씀 받았다고 주고하면서 올 수 있냐고. 공회가 열렸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할례자들이 비난할 정도로 지금 교회에서 몇몇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일이 있었지만 비난받은 사도가 비난받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딱 두 차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인 가부와 유대인 가부들이 있었는데 구제에 헬라인 가부들이 빠진 일 때문에 비난받는 일이 있었고 두 번째 큰 난리가 난 게 이소동이었어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부적 우리 마음도 외부적인 것은 좀 이길만 해요. 진짜 참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낙담, 내 마음에 화를 주체 못하는 마음들, 내 마음의 멘탈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들이 딱 찾아오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이기 힘들어요. 이거는 잘 극복이 안 돼요. 그냥 주여 주여 한 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처럼 내부적인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또 내부적인 문제는 밖에 드러내기도 힘들어요. 좋은 소식에 막 드러내면 좋겠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전 상황만 해도 지금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는 동시 가운데 사람들이 다발적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가운데 일이 터진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밥 같이 먹었다. 3절에 보시면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비방했다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단이 옳은 일 같아도 이게 마음 헷갈리게 하면 이런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 어려움이 생긴 가운데 보면 1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 들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소식이 뭐라냐면 비난이 얹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가부들이 빠지는 사건은 진짜 잘못된 사건이었어요. 비난받을 만한 사건인데 이런 애매한 거 있죠.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거 나중에 지나가봐야 결과가 나오는 이런 어려움들이 참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난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중국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 당국은 중국을 막지 않았냐라고 했어요. 그게 비난거리가 되었고 저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있지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먼저 받은 우리가 진단키트 먼저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전부 다 망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오히려 이익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이익. 그냥 이익이 아니고요. 항공회사들 다 문 닫는다 얘기했는데 오히려 항공회사가 진단키트로 무역으로 수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어떤 상황이라면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칭찬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 원하시면 저 사람들 주의 뜻대로 봅시다. 주의 뜻대로 해결합시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뜻대로 해결받았습니다. 뜻대로 해결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오늘 잘 아까 얘기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두가 유대인 가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원망하여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유대인 아니라고 우리 차별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때부터 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 뭐라 했냐면요, 12사도가 모두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세워지죠? 누가 세워지죠? 그렇죠. 이거 플래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수연쌤이 스데반만 세워진다 얘기해가지고 좀 섭섭해서 7집사로 7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들이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7집사들이 세우심 받고 난 뒤에 6절 안 보시면, 6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내부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니까 오히려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이니까 레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해결받았습니다. 뜻대로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결받아야지. 이 다음의 문제 가운데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는 역사가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연속되고 계속된다면, 할렐루야. 그래야 뭐냐면 오늘 월요일날 원장님이 얘기했던 비행기 타고 언덕 세계로 직행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문제가 딱 생겼으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해결해야 되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니 오히려 이 문제는 A라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하신 분이니까 B로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나는 내 사명이 만약에 저처럼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이다 얘기했는데, 기도나 아니면 다른 자기 사명이 있어요. 어떤 그게 봉사할 수 있고 있는데 일이 터졌어. 그 일을 이렇게 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봉사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이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대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어려움이 뭐냐면,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 이때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에 갔는데 요바에서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가지고 부정한 걸 먹으랬는데 내가 안 먹었어. 그러고 한데 갑자기 요바에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나 좀 만나 달래서 내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 음성이 따라가래서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났는데 그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에 우리와 하신 것과 같이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는 거였어요.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 이런 역사 일어나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우리 월요일날 제목 뭐였죠? 와, 수영쌤이 이거 놔주면 안 돼 하나? 넘침이요, 분별이요. 분별이 넘치니까 생각났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목이 생각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수연쌤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수연쌤만 설교 들었습니까? 그렇군요. 아, 월요일이라 했군요. 자, 화요일날 제목이 뭐라고요? 현아쌤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안 오셨군요. 넘침이요. 그 분별이 뭐냐면 생각났노라.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을 내가 생각나서 그들에게 세례를 똑같이 줍니다. 이게 베드로의 역사였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형무대 주인공이 이때까지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알았는데 이방인 것을 알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맡겠느냐, 나는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 세례를 줬다라고 이 전후를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참 이들이 분별이 있었고 이들의 성령 충만한 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요, 이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이것이 상상도 못한 일이 진짜 눈앞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 모든 공동체가 분별하게 되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들이 이 엄청난 역사를 영광 돌리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네, 지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신 선물, 이게 자기 게 아니잖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막을 수 없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들은 잘 인식하고 있어요. 이게 선물이란 것.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의 틀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해결받았습니다. 뜻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요구하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그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뜻대로.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도 못했는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한다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몇 마디가 그들 가운데 뭐라 얘기했죠? 영광 돌리면서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구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아직 초대교회 하는 이유가 수많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떤 걸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뜻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 총명으로 먹고 삽시다. 분별로 먹고 삽시다. 총명으로 먹고 삽시다. 분별로 먹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신 그 뜻대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뜻은 변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은 후회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계속 변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으신 뜻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거 가면 분명히 비난받는데 이거 하면 분명히 이들이 아무리 성령이 임할 때도 나는 공적을 받을 텐데 모든 거 감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이 사명인지 알고 자기 뜻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눈이 없다면 여러분 괴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하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떻게 복을 주실 건데요? 네가 그 제사를 지낼 건데 어떤 제사냐면 새와 동물을 쪼개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이 사이에 두고 쪼갠 것을 반쪽 이 사이에 두고 횃불을 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기서 이것이 고대 언약이었는데 속국인 나라가 대국인 사람에게 이 사이를 지나가면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속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겠습니다라는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을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줄 건데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지킨다고 하나님이 이것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변개하지 아니하고 없애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디서 내가 언약이 끼었는지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총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총명으로 여러분 무엇이 어디서 어긋나서 이 기차틀이 잘못 어긋나면 다른 길로 가잖아요. 다른 길로 갔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복음 전하는 자인지 알았어요. 김기동 목사님 보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어제 그 밤에 불타올랐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그 이제 상담받으러 온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막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아이들에서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한 핀트에서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라고 김인동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예수 안 믿는다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생뚱맞은 거예요. 제가 이 우리 교육 시장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러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맥락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제가 허리가 진짜 아팠는데 허리가 나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진짜 허리가 아팠네.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괴로웠는데 하나님 낫게 하셨다 얘기하니까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 믿는 건 안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은행에서 일했는데 어떤 여자 예수 믿는데 그 직원이 너무 예수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믿어서 다 우리가 피해를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내가 원래 김기동 목사님이 얘기했던 스토리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게 원래 스토리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가 일이 터진 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갑자기 여기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남한테 피해 준 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다행스럽게 지선 집사님이 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선 집사님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 깊이 만났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좋게 잘 대해줍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선 집사님 이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지선맘이라 부르죠. 지선맘. 그는 처녀 때부터 지선맘이라 불렀어요. 외모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마음이라 불렀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천사라 불러. 천사라 부를 정도 굉장히 유순한 분이니까 얘기하니까 조금 약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제가 막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제가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목적이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물론 오는 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것이 바깥에서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하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요 지금 그 일하시는 분이 뭐였냐면 본인의 직장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직장생활이 있는데 수요일날 예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생 출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가야 돼요? 아니면 일해야 돼요? 네. 이해가 안 돼. 일을 안 하면은 딴 사람이 일을 해야 돼. 맞아, 일해야 돼요. 일과 영성이란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성소야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란 말이에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내 예배드린다고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기서 안 높아져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대당하고 멸시당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잖아. 이분은 거기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피해를 주면서 다 우리가 피해봤다 얘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뜻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뜻대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8장 9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에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지어다.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지어다. 10절요. 네 계획 너희와 함께 계획하라. 여러 사람들 모여서 계획한다고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바벨탑 다 모여서 계획 짰으나 이루지 못하잖아요. 뜻대로 시행돼야지 이루어지는데 뭐라 얘기하죠?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영의 양식, 이게 주의 뜻이면 영의 양식 먹으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계획을 세우나 하나님이 패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